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약 한 10가지를 나열하면 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산, 초고령화, 불평등, 미래 삶의 불안정, 고용불안, 사이버 범죄, 자원 고갈, 북한의 핵의 위협, 기후변화, 자연재해, 저성장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끊임없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거듭거듭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죽음.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 피부 색깔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건세와 명예와 지위와 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약 50대에 죽었는데 이 사람도 오래 살고 싶어.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우리 한국에까지 불로초를 구하려고 난리 법석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제가 적재한 사람들을 위해 죽음 바로 전에 목사니까 맞이했습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그 산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 얼굴에 빛이 있어요. 반면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두침침합니다. 어두침침해.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저희 매형이 한국에서 63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약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누님이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밝아지는 거야.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이 조금 전에 수심과 어둠으로 침침했던 것이 확 밝아져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앞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세 가지 자세를 봅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 대한 분석을 좀 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줄 것에 조롱을 했대요. 첫 번째 부류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다시 듣겠다. 좀 머뭇거립니다. 세 번째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다. 세 부류의 종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대요. 두 번째는 머뭇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직결진 이 아테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3, 1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뭔가요? 몰라요. 내 남편 진급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만수무강하는 거, 치료받는 거, 복권되는 거. 물론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죠. 첫 번째는 예수 부활을 조롱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을 조롱한다. 시작. 예수 부활을 조롱한다. 조롱이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웃기지 말라.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다시금 살아나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 나사로까지 얘기해.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죽었대. 다시 나사로는 마지막 날 부활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숱한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부인해 왔습니다. 거부해 왔어요. 믿지 않아요. 타종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인 이 칼 바랏,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 또 감비교의 일부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 사상이 아주 깊이 박혀가지고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남북전쟁 당시,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 장군이 있던 르 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독한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막 만난 사람마다 막 그 엉터리 됐다고 막 입에 막 거품을 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허구라고. 그것도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다가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벤 허입니다. 벤의 부제, 그 밑에 주제가 뭐냐면 벤 허가 허시가의 벤 허시가에 의한 이야기거든요. 히브리 말로 벤은 아들이에요, son이에요. 그 밑에다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벤 허를 아마 몇 번 본 분도 있고, 대학교 때 교수는 벤 허를 10번 봤대. 사학과 교수인데 왜 10번 봤냐니까 한 번은 표정만 봤대. 어떤 분은 마차만 익사이팅 하잖아. 마차만 봤대. 풍선만 봤대. 인물만 봤대. 하여튼 10번 이상 봤대. 저도 이렇게 처음에 볼 때는 마차도 재밌게 그랬지만 거의 중후반대에서 벤허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 물 한 모금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해.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인데 그 중에 54억이 불신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한다. 두 번째는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 부활을 머뭇한다. 시작. 예수 부활을 머뭇한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일부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부활이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KBS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도맡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이 총회를 했대요. 전국에 있는 마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게 할까? 그러니까 집단과 그룹 토론하고 막 했대요. 몇 시간 회의하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니까 야,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일부 마귀가 뭐냐면 아유, 스님도 미끄러지면 하나님 찾는데 안 되겠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엄하셔. 심판해.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떤 마귀를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 안 되겠네. 세 번째 어떻게 나니까 하하 차차 믿음. 뭐냐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사람이 차차 믿음. 교회 나와야죠. 차차 나가겠네. 그런 사람 적지 않아요, 여기에. 성경을 읽으시죠. 차차 성경을 읽죠. 기도하죠. 차차 하죠. 헌금하세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또 차차 하죠. 그래서 그게 통과됐대요. 통과. 그래서 차차 믿음하는 게 유명하게 나온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타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할렐루야. 지금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 믿자.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여러분의 모든 개인, 가정, 직장, 사업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보면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영어로는 some of the people, 일부가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을 수용한다. 시작. 예수 부활을 수용한다. 세 부류입니다. 예수 부활을 조롱하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머뭇하고, 마지막은 예수 부활을 수용하는 거야. 야, 다 아니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의붓 형제들, 얘들이 이런 얘기야. 아니, 형님이 잘났으면 이 갈릴리에 계시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이름을 날리세요. 이 멍청한 소리 하는 거야. 하물며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그러나 일부가 믿는다는 거야. 이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군대와 사업체와 길거리 가는 사람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면 그 중에 모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부활을 믿은 사람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아까 처음에 10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습니다. 재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러나 모든 걸 업사이드 다운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뒤집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면 사업체가 절망해서 좌절해서 망하는 것에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에서 지금 한국은 과거에 약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잘 살아요. 지금 32,000이지만 여행을 가본 사람은 한국이 유럽 이상으로 한 5만 달러, 싱가포르 6만 달러 이상으로 잘 산대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 그러나 지금 중국에 상품이 팔리지가 않아. 중국 사람들의 입김도 높아졌지만 우리 상품 자체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먹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부활을 의지하고 산업계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한국을 놀랍게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통일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데 이 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좌파 진영에서는 남북 통일되면 그 핵이 우리 걸 사용한다. 천만의 말씀. 인적 물류, 인적 교제를 통하여서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되면 자동스럽게 핵 문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뛰어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이 아테네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을 조롱해요. 웃기지 말라. 불신자, 지옥에 갈 사람. 두 번째는 머뭇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저없이 예수를 믿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을 수용하는 사람은 자기만이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반드시 전파해야 이 한국이 복음화되어서 주변 이웃 나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으로 복음의 수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주여 삼장하며 예수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배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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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